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를 따르고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존하신 주의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날 한 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오는 주님의 백성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하면서도 세상과 거타에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죄인임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의 산제물로 우리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늘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감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에 대한 여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다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또한 우리 에덴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너만 더 내가 돌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뒤 도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푸른 초장 부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으며 풍족한 꼴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수많은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형편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물에 쓰이는 복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로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나흘간 말씀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설명회 시작됩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헌금봉투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서 헌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녁은 7시 반이고요. 새벽은 5시 반입니다. 수요일까지 이렇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비상하는 교회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고요. 그 강사는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월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인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강사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한나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의 대전연합회 제2지구의 79회 1차 새해맞이 예배가 다음 주에 오후 3시 태양교회 방에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9쪽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있을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특별수련 기도회 그리고 오늘에까지 총 8시간에 걸쳐서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또 제가 또 칭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 이 명령을 받은 요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큰 도시고 그만큼 죄악도 많은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도망갑니다. 왜요? 아수르는 적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 그냥 벌어두시느냐? 하나님은 추격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의 추격
설마 처음 들으신 건 아니겠죠? 예, 지난주에 소개한 책 제목이 은혜의 추격. 예. 자, 그래서 지중해를 뒤집어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 그를 바다에 빠뜨리고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추격해 가십니다. 그 추격해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찾으시는 모습이 있다. 자,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들어간 큰 물고기 뱃속은 숨쉬고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참 힘든 환경이었다. 그 힘든 환경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기도에 회개 기도가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깝죠.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살아있기는 하지만 숨쉬는 것조차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3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사명을 맡기셨고 그제야 요나가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한 큰 니느웨를 걸어가면서 40일 동안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했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것을 돌이켜서 심판을 멈추셨다. 취소하셨다. 그래서 3장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진실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4장에서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 보고 요나 선지자가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심하게 싫어하고 성내었던 모습을, 화를 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가지고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땡볕에 박넝쿨이 자기를 지켜줬을 때는 기뻐하다가 이제 이 박넝쿨에 벌레가 갉아먹고 또 해가 뜨니까 곧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나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 가지고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건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죠. 이것으로 4장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단 5분 만에 요나서를 다 마스터하셨습니다. 자, 대충 이해되십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요 요나서가 좀 찝찝하게 끝나요. 화장실 갔다가 안 닦고 나온 사람처럼 좀 찝찝하게 끝나요. 그냥 요나가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됐다. 요나는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끝이 나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라는 인물 그 이름의 뜻은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처럼 늘 평온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대의 위대한 예언자였지만 요나는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그의 마음이 평안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불평했고 늘 이렇게 돌다 보니 이렇게 확 불룩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의 이름에 걸맞는 평안 과연 언제 누려봤을까요? 오늘은 요나서 4장 11절 이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요나는 예언자로서 과연 정신을 차렸을까? 어때요? 차렸을 것 같아요? 저는 차렸을 것 같아요. 회개 잘해서 심판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먼저 니느웨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니느웨는 악하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성만 큰 게 아니라 악의 크기조차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도 아주 화끈하게, 우리도 회개하면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아수르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쓰고 회개를 합니다. 왕복을 먹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왕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백성들도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베옷 입히고 금식시켜요. 짐승들이 뭔지 잘못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키고 회개시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동안 악하게 살았던 삶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회개하는 너희를 보고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회개한 이후 아수르는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최대한 넓혀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명성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세계 건축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었고 아수르는 군사 정복으로 인해서 약탈물이 많아져서 더 부강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남쪽 이집트 심장부까지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은 회개 후 140년에서 15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선조들의 본을 후손들이 따르지 않아요. 과거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을 때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요나, 미가, 그 다음에 나훔서에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나훔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나훔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니느웨가 정복한 많은 나라가 그들의 엄청난 악행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사역한 후 한 100년, 140에서 150년 지났을 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졌고 더 깊은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는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 이후 니느웨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끝장난 거죠. 니느웨가 범죄하고 회개하여 부응하고 다시 범죄에서 멸망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요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대로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과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왕조들,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왕조가 이어지고 그 역사가 이어진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나라가 왕조가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요나서를 인용한 핵심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회개만이 살 길인데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하는데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느냐? 나중에 너희들이 받을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내 삶을 돌이키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늘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도망가요. 스페인 다시스로 갑니다. 자, 제가 그 설명을 해주면서 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거기는 세상의 끝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그곳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 거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불순종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추격하셔서 그의 삶에, 그의 모습에 개입하셔서 물고기 뱃속으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만 순종합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 근데 뭐 설교를 유창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외치는 말. 아니,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뭐 설교를 하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기한 게 40일 후에 니느웨 망하니까 돌아오시오. 물론 그것만 전해도 괜찮습니다. 한데 이 요나가 건성으로 전했다는 것은 그 뒤에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이 멈췄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예배 같이 갑시다. 예배 나와서 그날 등록하고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그 니느웨를 보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무너무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너 그거 왜 화내니?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 교육을 시켜주셨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요나가 요나서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을 해봅시다. 먼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싸가지라고 전혀 어떤 요나를 하나님 결국 포기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섰을 것이다. 자, 1번, 2번.
자, 여러분 한번, 손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1번, 2번 어디일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정답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줄 동안 우리가 살펴본 요나서를 잘 파악해보면 답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를 처음 읽는다고 생각해보고 요나서를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요나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요나가 기록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자신의 이야기를 나쁜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때 자서전을 쓸 때 자신의 잘못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기를 쓸 때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순화시키려고 씁니다. 자선 쓰면 오히려 미화시키죠. 잘못된 것은 감추고 내가 잘한 부분은 크게 부각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만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았다. 내가 두 번째로 명령을 받고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화가 치밀어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미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그 가져놨어요. 왜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기록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건 이후에 요나가 회개했을 것이다. 니느웨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후에 그 용서받은 감격으로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 모습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요나서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변화됐으니 당신들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적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항상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내 안에 충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성령 받아서 내가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성교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바퀴가 있었지만 그 바퀴 가운데서도 나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셔서 내가 위대한 선교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놨으면 되는데 바울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도 적어놨지만 자신의 내부의 갈등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정말 피곤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내 안에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 있어서 내 마음이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다 적어놨다. 두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장에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물고기로부터 많은 땅으로 구출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납니다.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아낀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3장에 나타나고 4장에 아이들과 가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 사랑의 초점이 사실 요나를 계속해서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까지 갔어요. 뭐가 이쁘다고 또 불러서 일시키겠습니까? 뭐가 이쁘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은 딱 3번 참는 분이 있어요. 나는 3번은 참는다. 내 자식한테도 3번은 참는다. 똑같은 얘기 3번 하지 않게 해라. 근데 그분이 진짜 아들이 3번 잘못을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서 막 애가 어렸는데 빨가벗겨서 쫓아내고요.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요나를 쫓아다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끊임없이 추격하면서 살아오시는 그 사랑을 요나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뭐라고?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시고 바다에 빠진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 준비하시고 물고기 밥으로 그냥 거기서 물고기 삼켰을 때 그냥 소화돼서 없어져도 될 인생인데 사흘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사흘 후에 하필이면 바다 한가운데 외딴섬도 아니고 육지의 그를 토해내요. 우연의 우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 섭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그 악한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서 아이들과 짐승까지도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니느웨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됐기에 요나는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자신이 내가 바보 취급당하고 또 내가 변절자 취급을 당해도 좋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8번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요나는 바로 요나다. 그 옛날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1장의 단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 힘들어진 1장 후반의 단계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숨쉬고 살고 있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 도착해서 그때서야 하나님과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2장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3장의 단계는 아닌가.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아 불평하고 화내는 4장의 단계지 않는가. 진정한 회개 후에 자신의 약점까지도 그대로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4장 이후의 단계,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지점에 서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도 요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추격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은 요나 한 사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추격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추격해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나처럼 괜히 힘 빼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4장이든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제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내 삶의 희망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제 과거 요나 내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고백했던 모습에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래요 요나입니다로 바뀌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1장인지 2장인지 3장인지 4장인지 아니면 4장 이후의 단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돌이켜서 이제 내 모습은 과거의 요나가 아니라 이제 변화된 요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을 깨달은 요나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요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요나를 추격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요나의 한 사람에게서 거쳤던 그 말씀,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해서 추격해 오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그냥 괜히 힘든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아버지 그 힘든 일들 속에 한숨을 쉬어가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과정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사람, 바로 나가 될 수 있도록 요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주신 이 이야기가 요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잊지 않고 도망가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모습,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도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있을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일을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함의 원 일어나 주 위에서 우리 영상을 열어보시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일을 위하라 영광의 주님 일어나 주에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일을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함의 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의 추격전을 펼친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끝끝내 사용하고야만 그 요나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품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랑의 은혜의 추격전이 요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